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네, 잘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할 때 이제 같이 인사를 잘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라고 같이 인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디론가 들어가고 나가는 장소는 바로 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실 때 많은 분들이 문을 거쳐서 들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의 문, 방의 문, 또 대문, 또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문, 또 차의 문, 여러 가지, 또 교회의 정문, 또 지층에 있는 문까지 여러 문들을 열고 들어오며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매일같이 문을 열고 닫으면서 살아가면서 문과 밀접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과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만큼이나 문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강도에 들어가는 입구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제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우리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 어떤 영화죠? 기생충이죠. 네, 기생충이 아카데미 부분에서 4개 부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다들 기생충 영화 보셨나요? 보셨네요. 네. 내용 다 아시다시피 이 영화의 내용은 어떤 한 가정이 이제 다른 가정에 기생해서 사는 내용을 이제 상하 개념으로 이제 다룬 내용의 영화입니다. 여기서 한 그 큰 저택, 이 영화의 장소 찍은 저택이 이제 성북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익숙하셨죠? 네, 보시면서 그 터널도 이제 자아문 터널이 이제 그 영화에서 찍은 장소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저택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입구가 다릅니다. 이 주인들은 정문으로 대문으로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기생하는 한 가정은 지하 통로로 가는 그런 임시의 이제 방편에서 지하 비밀문을 이제 그 거처에서 이 주인이 자거나 이제 없을 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인들은 떳떳하게 정문으로 들어갔다 나가고 그 집에서 기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지하 비밀문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인의 눈을 피해서 주차장에 그 있는 문으로 몰래 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시는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이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데로 넘어가는 이는 강도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목민들의 생활을 보면 양들에게 풀을 뜯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면 우리로 들어오게 이제 양들을 우리로 들어오게 하는데 보통은 이제 동굴이나 또 오두막, 담을 둘러싼 그렇게 담을 쌓고 양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지키는데 그 입구에서 목자나 문지기가 그 입구를 지키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시게 되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입구 쪽으로 당당하게 지키고 들어갔다 나갔다 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거나 뭔가 마음에 꺼림직함이 있는 이들은 입구 쪽으로 당당하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학창 시절을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를 이제 나름 유학을 했습니다. 이제 집이 김포였는데 서울로 이제 통학을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거의 1시간 남짓 버스를 타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집이 먼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학교를 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일찍 오는데 학교를 지각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늦게 지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지각을 좀 제가 그래서 교통체증이나 아니면 제가 조금 늦어지면은 이게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이 등교하는 시간이 이제 많이 차이가 냈던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각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갔지만 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좋은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어떤 걸 알려줬을까요? 예, 개구멍이라고 이제 뒤에 있는 그 길을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장 뒤편으로 해서 이제 뒤에서 나오는 그 구멍을 알려줬는데, 이제 지각을 하게 되면 이제 저도 마음에 이제 그냥 앞으로 정문으로 갈까 하다가 이제 그 어린 마음에, 혼나기 싫은 마음에 이제 그 뒷문으로 이렇게 해서 개구멍, 흔히 얘기하는 개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항상 그 개구멍으로 나가게 되면 그 앞에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꼭 그 희한하게 제가 가게 되면 꼭 이렇게 걸려서 이게 항상 후회를 했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게 되면서도 느끼게 되는 점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문으로 항상 당당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담을 넘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개구멍을 파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다른 데로 넘어가면 절도이고 강도인지는 우리가 도둑의 습성을 보시면 잘 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인과 강도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보여줍니다. 주인은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가지만 강도들은 절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방편으로, 정식 루트가 아닌 다른 루트로 은밀하게 이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속된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문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은 목자, 문지기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기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즉 목자를 위해서 오고 갈 수 있게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또 목자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이제 양떼 목장을 갔는데, 그 양들이 보니까 그 명패가 있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알고 부르면 듣고 이제 먹이를 주는 것 같아서 이제 따라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이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양이 본디 시력이 좋지 않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청력이 더욱더 발달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속한 우리 자녀들도 양들처럼 당장 앞이 보이기 어려울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7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듣다라는 것, 그가 듣다, 헬라어로 아쿠에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제 요한복음 8장 47절과 10장 3절에서 그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소리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알아서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의 목자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진 않으시지만, 소리를 내어 말씀하진 않으시지만,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적어놓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안전한 그 길로 따라가는, 그리고 목자의 품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고등부에서 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저와 관련이 없는 대학 입시와 또 그와 관련돼서 아주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능이 끝난 학생들에게 각종 이단들과 또 말씀에 대해서 각종 동아리나 소모임을 통해서 잘못된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일타 강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타 강사라는 거는 이제 고3 수험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준비할 때 학원을 다니면서 제일 잘 나가는 강사, 수강생들이 제일 많은 강사들을 일타 강사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모 수능 강사가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대학을 나오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 배울 만큼 배웠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꼽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법고시 1차도 합격하고, 그 다음에 교사 자격증도 있고, 유명한 고등학교에서 가르쳤다라는 선생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배울 만큼 배웠고 종교와 사상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 기독교와, 우리의 복음인 기독교와 기치료를 서로 언급하면서 말도 안 되는 사상을 학생들에게 전파하고 현혹시키는 내용들을 흔들리고 주의시키고 그러면서 현혹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말고 정말 말씀에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돈과 인기만 있으면 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얼마든지 현혹되는 문과 그 비슷한 것들을 이 시대에서는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편한 길이고 온전한 길이라고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정문, 온전한 길은 하나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2절에서는 자기가 목자이시면서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계속해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목자가 문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문이시면서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시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이 그림처럼 목자이시면서 문으로 막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이시면서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8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이고 강도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가게 만드는 자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뜻합니다. 앞서서 전하고 전파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정말 정도를 벗어나서 뒷문, 구멍을 파고 담을 넘어서 다른 길로 이끌면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양들까지도 다른 길로 가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나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직역으로 나를 통하여라는 그러한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내가 문이다 라는 내용과 이어서 설명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문이다, 즉 생명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꼴을 먹고 편안한 길로, 평온한 길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직접 우리에게 연관된 결과까지, 생명된 결과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안정감을 갖게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길을 얻게 되고 진리를 얻게 되고 구원의 길을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목자와 양이라고 또 비유를 하지만 혹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온전한 신랑과 또 혹은 신부를 찾지 못하면 남은 그러한 인생이 혼란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는다면 안전한 길로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이고 결국에는 일이나 표범이나 그러한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는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자이신 또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온전히 통과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이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다음은 꼴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즉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말해줍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꼴보다는 구원의 문제를 우선순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또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당하고 또 정직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들어가야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고 강도와 같고 절도와 같은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구원과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으며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 풍성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오갱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